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지난주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이고요.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묵상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좀 더 밝은 빛이 비춰질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숙고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후에도 오실 분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신 예수님은 지구 반대편에서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늙음하게 있었던 바울에게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그 excuse가 뭐냐 하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의 인물을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에 역사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이니까요. 나는 대단하지 않거든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윗, 모세, 아브라함, 바울, 베드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에게 그래 그들이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썼지. 그들이 믿음이 특별하니까 썼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탁월함을 얘기하지 않고 주인 중에 괴수인 그들의 인생에 임한 하나님 은혜의 탁월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특별함을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에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다. 예수님도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년의 바울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그러지만 나이가 왔다 갔다 하지만 아마도 50대 후반으로 생각됩니다. 50대 후반이면 노인은 아닙니다. 지금 65세 되면은 뭐 노인, 그리고 75세 넘어가면 고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65세는 노인이 아닌데 노인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50, 60 환갑을 맞는다라는 것은 아주 보기 드문 일이었고요. 이게 그냥 2000년 전도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갑을 되게 거하게 했지. 요즘 세상에 환갑잔치 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고시잔치면은 몰라도 환갑이면은 좀 그러니까 그만큼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는 하물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 흑사병,
그리고 전쟁,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40을 넘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50대 후반이었다. 노인이었다. 당시 기준으로 봐서는 그런 겁니다. 노년의 바울을 비롯한 276명의 사람들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호가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로 가느냐?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곳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자신의 남은 피 한 방울을 다 흘려 순교해야 될 자리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칠 곳, 그곳이 바울에게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 둘러싸여서 로마 황제의 법정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호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타 섬의 그 미항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항구란 뜻이죠. 항구가 아름다웠나 봐요. 영어로 하면 Fair Havens. 군데군데 미국이나 유럽 왔다 갔다 하면 Fair Havens라는 동네가 있어요. 항구가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그 미항을 출발한 배가 겨울 폭풍을 만납니다. 겨울 폭풍의 이름이 유라굴로 광풍이었다. 영어로는 Northeast, 한국말로 하면 북동풍입니다. 여러분은 북동풍 런던에 있다 보니까 북동풍의 그 위험을 잘 모르시겠는데, 제가 PEI에서 목회할 때 진짜 일기예보에서 북동풍 온다 그러면요 난리가 나요. 겨울에 북동풍 온다, Northeast, 북동에서, 그러니까 이제 뉴펀드랜드 쪽에서 오는 바람이죠. 오면요 다들 물 받고 그 제너레이터에 전기가 제대로 작동할지 보고 소금과 이거 다 준비합니다. 얼마나 그 폭풍이 심한지 어느 한 주일에는 어떻게든 주일 예배 드리려고 운전하고 집을 나섰는데, 여기서 김삼명 장로님 계신데도 안 보여요. 운전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람이 그냥 눈바람이 휘몰아치는데, 그래서 그냥 길을 쓰고 운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예배 취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동풍이 그렇게 위험한 바람입니다. 제 키만큼 북동풍이 눈을 몰고 옵니다. 지중해를 여행하던 바울의 일행에 북동풍이, 유라굴로 광풍이 몰려온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무려 14일 동안이나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망망대해 지중해에서 14일 동안이나 해와 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별도 못 봤어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다 잃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러나 바울에게는 광풍의 매서운 위협보다 천사를 통해 그에게 전해진 주님의 잔잔한 소망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씀이 내면에 있는 사람. 세상은 유라굴로 광풍에 휩싸여가지고 온갖 소음으로 가득해도 내 영혼에 잔잔한 진리의 말씀이 그 한마디라도 있는 사람은,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 반드시 너는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약속이에요. 근데 또 어떤 말 하면, 바울, 너 때문에 배에 탄 너를 제외한 275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구원받는 겁니다. 비록 이름 모를 섬 가까이 다가간 배는 모래밭에 부딪혀 배가 산산조각 파손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헤엄을 쳐서 해안가로 갔고, 어떤 이는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 파손된 배의 나무 조각이나 드럼통 같은 걸 부여잡고 해안가로 가서 모든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구원받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섬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멜리데라고 하는데 지금 유럽 지중해에 있는 몰타 섬을 뜻합니다. 몰타 섬의 원주민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난파되어 해안가에 몰려온 276명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당시가 11월이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섬의 원주민들은 해안가에 불을 지펴가지고요, 그들의 몸을 녹이게끔 도와줍니다. 바울은 불을 막 피우니까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 생각해가지고 해안 구석구석에 가면서 나뭇가지를 긁어 모읍니다. 이만큼 모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갖고 와서 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나뭇가지 속에 숨어 있었던 독사 한 마리가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와 바울의 손가락을 몹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따르면요, 독사가 그의 손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원어는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뭐라고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원주민들이 보고서 한국 속된 말로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신이시여 신이시여. 처음에는 독사에 물린 걸 보고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어서 독사에 물려서 신의 저주를 받는다. 근데 그들이 가진 미신이에요.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은 그 사람이 인생 속에 행한 죄 때문에 신이 그를 벌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그런데 괜찮으니까 신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난 신이 아니라고, 난 평범한 인간이라고. 그런 스토리가 뒤에 또 이어져요. 아무튼 아무런 해도 입지 않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은 그 약속을 바울의 인생 속에 지켜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사탄의 권세를 짓밟을 권세가 있습니다. 뱀과 전갈로 표현되는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은 사탄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킬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난파 사건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 옆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을 너무나도 미워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국내낸 바울 제거 작전의 방법은 약 40명의 암살단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암살단.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며 서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테러리스트였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나를 죽이지 않고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없어요. 있으신가요? 있을지는 몰라요. 40명이나 있는 거예요. 런던 아닌 교회 나가기를 저기서 매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오기만 해봐. 어떻게 해가지고 죽여야지. 40명. 그들이
방법을 고안해요. 로마 군대 병영 감옥에 있으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을 제대로 재판에 올리려면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로 바울을 이송해서 그 산헤드린 법정에서 바울의 재판을 행해야만 합니다라고 이제 로마 그 지도자들을 설득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건 호송되는 도중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살해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요. 근데 다행히도 이름 모를 바울의 조카가 이 이야기를, 이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감옥으로 달려가 바울에게 알립니다. 바울은 사안의 심각함을 바로 깨닫고 백부장에게 부탁해요. 내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바울 조카의 증언을 들은 천부장은 로마 군인 전체의 지금 최고 지휘관이었어요. 천부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서 뭔가 일을 빨리 해야겠다라고 해서 밤 9시에 바울을 빼돌리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법정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이송하기로 밤 9시에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보호를 받으며 40명의 암살단을 피해 정식 재판을 받으러 가이사랴로 무사히 호송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며 40명의 암살단을 조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바울을 무려 470명의 로마 군인들을 동원하셔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그 먼 가이사랴까지 옮겨 놓으십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정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 연출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은 한 가지. 주님, 나의 운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렇게 맡겼을 뿐이에요. 맡기면 위탁받은 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질 근거가 없습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호하심이 혹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듯이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증거하게끔 하리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말씀에 맡겼어요. 말씀에 자신을 위탁한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그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삶을 들인 자에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예수 이름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이 교회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참된 용기를 줍니다. 그가 비록 실패하여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둡고 차가운 감방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불의의 군화를 짓밟고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오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 나를 사용할 것이고, 내가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사용하고,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망가지면 어느 이름에 먹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건데 어떻게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낮의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으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25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믿음의 모험을 해보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 보십시오.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몰타섬에서 난파당한 바울의 그 다음 인생 이야기입니다. 11월에 난파를 당했고 지중해에는 11월부터 다음 봄까지 항해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봄 3개월 정도가 지난 이듬해 봄에 바울과 로마 군인들은 몰타섬에서 머물다가 때마침 그곳에 온 또 다른 곡물 수송선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을 항해해서 마침내 로마 남서쪽 내륙에 있는 항구인 보디올에 도착하게 됩니다. 길었던 해상 여행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올에서부터 로마까지 약 220km의 육로 여행만 남았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로마 군인들은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머뭅니다. 그 다음에 떠났는데 로마까지 65km가 남은 아피온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뜻밖에도 그곳에 로마 교회에서 온 신자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5km를 더 걸어 트레스 마을에 갑니다. 트레스 마을은 그 트레스 타바네라고 하는 이탈리아 도시인데 한국말로 하면은 세계의 여인숙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인숙 세 개가 유명했는지 도시 이름이 세계의 여인숙이라는 도시예요. 트레스 타바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15km 트레스 마을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또 다른 신자들이, 로마 교회에서 온 신자들이 바울을 반겨줍니다. 로마 교회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바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 바울이 그들에게 썼던 로마서, 바울이 온 피를 쏟으며 썼던 그 로마서를, 편지를 읽고 교회에서 그 서신을 읽으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바울에게 자신들의 구원과 생명의 빚을 진 은혜의 채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너무너무 아꼈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전달해 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너무 사랑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보디올이라는 이탈리아 남서쪽 도시에 머무르는 것을 알게 된 이름 모를 로마 청년 한 명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무려 220km를 쉬지도 않고 달려 올라갑니다. 44.195를 달려서 마라톤이 생겼는데 이 청년은요 220km를 달려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의 신자들은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교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남쪽으로 뛰어내려갑니다. 혹시라도 바울을 놓치면 안 되겠기에 가능한 두 개의 경로를 파악해서 한 그룹은 트레스 마을에, 한 그룹은 아피온 광장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바울을 만나겠다는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로마에서 기꺼이 한 알의 밀알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썩고자 하는 바울에게 용기를 주려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혀 기대치도 못했던 그들의 영접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받습니다. 사명을 위해 나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내려놓았던 바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선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뭐라고요? 용기를 얻었다. 그들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 노년의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불이 나게 내려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며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바울 안에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죽으러 가는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에 그의 안에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담대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를 향해 그들과 함께 뚜벅뚜벅 당당하게 거침없이 걸어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은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내려온 로마의 신자들과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눈물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위해 여러분이 가야 할 여러분 나름의 로마를 향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저의 믿음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저를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통해 용기를 주시기를 늘 기도하며 단 위에 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을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그 말 해주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교우들에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찾아가서 진심을 담아 말해주는 겁니다.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 힘내. 일어나. 용기 내. 담대해. 다시 걸어가자.
바울의 곁에 로마 교회 신자들이 함께 로마까지 걸어 올라갔듯이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으며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 올라가십시다.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가득 담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썰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겨울에 꽁꽁 언 땅을 뚫고 다시 봄날의 새싹으로 돋아나는 그 믿음의 행진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당신을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라는 그 진리를 이 교회 담장 밖으로 전합시다. 이 교회의 문을 넘는 모두에게 당신을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라는 그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때의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 당신의 이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그를 안으시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 성탄의 추운 계절에 꽁꽁 언 차가운 대지와도 같은 우리의 마음과 인생일지도 모르나 그 안에 한 알의 밀알로 뿌려져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에게 새로운 봄 생명의 약속이 되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잡고 함께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